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학습과 수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친근하는 겁니다. 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친근. 그게 학습입니다. 어떻게 친근하느냐. 이 중생사회 속에 있다가 깨달음 부처님 사회로 들어가는 그 최초 인연이 친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초심인데, 초심 그 책 첫째 말이 원리아구하고 친근현선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한 벗은 멀리 여의고, 원리 멀은자 열리자 원리, 또 현선 어질고 착한 이는 친하고 가까이 하라. 이게 학습입니다. 그러면 아구는 뭐며 현선은 뭔가? 악한 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음을 여의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생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게 악한 벗입니다. 이 중생에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무명. 그래서 그 어리석은 무명 하나로 삼도고, 지옥아기 축생 삼도고도 받고 생사고도 받습니다. 또 사고 팔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본질은 무명,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멀리 여의고 이 소리예요. 그럼 뭐가 무명이냐? 이 중생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 그게 뭐 생사고통, 이 사막도 지옥고통 그건데, 지옥고라고 하는 것은 핍박고인데요. 핍박이 심해요. 뭐 뜨거운 걸 당한다든지 무슨 차가운 걸 당한다든지 말할 수 없는 그 부딪히고 괴로운 거, 이게 핍박입니다. 지옥은 핍박입니다. 핍박이 없으면 지옥이 아닙니다. 편안히 놔두면 지옥이 아니죠. 예를 들면 문이 뻔히 나 있는데 문으로 안 나가고 벽에다가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를 이 지혜로 보면 중생 노름이 전부 이 노름입니다. 뻔히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해결할 길은 안 찾고 계속 그 욕심과 감정으로 해결 안 되는 길만 계속 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벌이 방에 들어와서 열린 문으로는 안 나가고 그냥 그 닫힌 문으로 부딪혀서 또 죽고 부딪혀서 또 죽고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삼도고죠. 지옥아기 축생 그 고통이죠. 그리고 생사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또 죽는데 또 태어나고, 만나면 또 헤어지는데 또 만나고, 은혜를 베풀면 그게 원수가 되는데 또 은혜를 맺고,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은혜와 애정이 얽혀있던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은혜와 애정이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원수가 되는데
계속 은혜를 맺는 것이 중생노름이고, 나면 죽는데 계속 태어나는 게 중생노름이고, 만나면 헤어지는데 계속 만나는 게 중생노름이에요. 이게 생사고입니다. 이거 끝도 한도 없습니다. 바퀴가 계속 돌아가지요. 윤회라고 그럽니다. 윤회. 돌아가도 끝이 없습니다. 바퀴가. 그래서 이런 고통인데 이게 전부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모든 고통은 어리석은데 근본이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은 고통은 없습니다. 그럼 즐거운 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알고 보면 전부 지혜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이 즐거움이 뭐냐? 즐거움의 종류나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어리석은 데서 나오듯이 모든 즐거움은 지혜로운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뭐가 있냐? 삼도고 대신에 인천낙이 있어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낙이 있어요. 이거는 지혜로 보시하고 계를 닦고 선행을 닦지 않으면 도저히 인천에 못 태어납니다. 이게. 인천낙. 열반낙이 있죠. 생사 없는 정멸낙. 이게 열반낙입니다. 그거는 인천낙은 삼도고를 여인 낙이고 정멸낙은 생사를 여인 낙이죠. 그런데 불낙이 있어요. 부처님 낙이 있어요. 부처님 낙은 첫째는 정멸낙이고 둘째는 각지락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자 지혜지자. 정멸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 없는 낙이 있어요. 생사 없는 낙. 그런데 부처님은 생사 없는 낙만 있는 게 아니라 중생제도하는 낙이 있습니다. 생사 없는 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달한 것이고 각지, 깨달은 지혜로 느끼는 낙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 근기기자, 지기락인데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중생제도를 하는 그 낙이 그게 각지락입니다. 법만 알아가지고 중생제도 못합니다. 중생을 알아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게 업이 다 달라서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하지만 말을 안 해야 할 때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관기설법이에요. 근기를 보고 법을 설한다. 덮어놓고 뭐 얘기한다고 절대 안 돼요. 그게요. 그게 각지입니다. 각지. 그래서 중생제도는 각지로 하는 것이지 식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이라는 식자 볼견자. 중생은 식견으로 사는 식견으로 중생제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하나 잃어버려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게 중생인데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 지혜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친근이라고 합니다. 그게 학습이에요. 그걸 또 도문이라고 합니다. 도문. 그런데 중생들은 그 생사업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도를 닦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자꾸 못 닦게 끌어당겨요. 제일 먼저 부모가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벗 중에 첫째 악한 벗은 부모예요. 부모만큼 도를 못 닦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사업밖에 모르니까. 해탈, 성불 이런 열반낙, 불낙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방해할 때는 부모도 멀리해야 되고 친척도 멀리해야 되고 아는 사람도 멀리해야 되고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도를 못 닦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닦아는 지혜도
열반도 보리도를 잘 닥도로 인도하는 사람은 전부 현선이니까, 어질고 착한이니까 그런 분들을 자꾸 친근해야 됩니다. 친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학습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이제 경서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문 듣고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이게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듣고 배웠으면 간직해야 되죠. 잃어버리지 말고. 또 그냥 한 번 들었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자꾸 독송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요. 한 번 먹지 말고 병이 나을 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경도 내가 나를 완전히 찾을 때까지 계속 이게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독송, 서사 또 씁니다. 서사를 하고 또 이걸 해설을 합니다. 이런 게 전부 이게 친근입니다. 친근. 그래서 이게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는 이런 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많다라는 다자하고 듣는다라는 문자를 써서 다문이라고 합니다. 다문. 법문 많이 듣고 경전 많이 보고 또 읽고 쓰고 하는 거, 이걸 다문이라고 그래요. 이 다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문 능지법하며 다문 이 불선이로다 다문 사무이하고 다문 득열반이로다 이 개송은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이 200권으로 된 논이 있습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이. 그런데 그 제1권에 수록된 개송입니다. 다문은 능지법하며 많이 듣는 것은 능히 법을 알게 한다. 능지법이다 이 말이죠. 다문은 이 불선하며 다문은 착하지 못한 일을 다 여의게 한다. 이 불선이라. 배워야 돼요. 친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문은 사무의하며 다문은 그 뜻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여의게 한다. 사라는 건 버릴 사자고요. 무의는 뜻없는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없을 무자, 뜻의 자, 오르의 자를 불교에서는 뜻이라고 많이 써요. 아무 도에 대한 뜻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음을 다문을 통해서 버리게 된다 이 뜻입니다.
다무는 득열반이라 많이 들어서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는 것은 열반을 얻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제1권에 나와 있습니다. 요 앞에는 또 뭔 말이 있느냐면 요게 다가 아니고 비여 유목자가 비유하건대 눈이 있는 사람이 눈은 있는데요. 눈만 가지고 어느 때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햇빛이 있든지 달빛이 있든지 등불이 있든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빛이 없으면 눈 못 봐요. 비여유목자가 인등견 중색이나 등불로 인해서 많은 색상 색깔을 보는 것과 같다. 등이 없으면 어두울 때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와 같이 유지가 의 다문하면 지혜 있는 이들이 다문의 그 학습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능별 선악이라 능히 좋고 나쁜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게 학습입니다. 아무리 그 눈이 있어도 어두우면 못 보듯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많이 들어서 이 친근하고 학습하지 아니하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지금 생사업을 닦는 것인지 해탈업을 닦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도를 닦는다고 닦았는데 닦고 보니까 결국 생사업을 닦았더라 이거예요. 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도 닦는다고 밤을 새워서 했는데 내중에 보니까 생사업이 돼버려서 너무 용을 쓰고 막 욕심을 내서 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런 거 많습니다. 도 잘못 닦다가 도를 얻는 게 아니고 병을 얻어요. 또 중생제도 한다 합시고 열심히 했는데 중생제도는 못하고 자기가 세속으로 제도돼 버렸어. 그런 거 많습니다 이게요. 이게 전부가 다 그 어리석으면 등불을 찾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해서 잘 닦으면 탈이 없는데 그게 잘못 닦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수미정상 계찬품에 이런 또 개성이 있어요. 비여 암중보는 불가이견이로다 무인설하면 망능요로다 화엄경 수미정상 계찬품 아주 중요한 개성이 많이 있는 품입니다. 비여 암중보는 비유하건대 어둠 속에 있는 보배는 보배가 많이 있는데 그 보배에 있는 창고가
깜깜하게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있고 보배는 있는데 못 봐요. 어두워서. 그럼 뭘로 보느냐? 등불로 비춰봐야 봐요. 그래서 무등이면 불각이 아니라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참 대단히 중요한 개성입니다. 우리 몸 안에 보배가 꽉 찼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못 봐요. 어두워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의지해서 비춰봐야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등불이 돼서 내한테 있는 보배를 본다 이거예요. 결국 내 눈으로 보는 거지만 어둠 속에 있는 보배니까 등불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무등불가견이에요. 무등, 등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불법도 무인설이면 불법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수혜나 망능료라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망능료, 능이 요달하지 못한다. 이게. 영리하다고 불법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불법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해탈업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생사업이 됐어. 그러니까 이 경전이 필요하고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소견으로 이 도를 닦다가 큰일 납니다. 서울 간다고 떡 갔는데 가고 보니 부산이요. 부산 간다고 떡 갔는데 가고 보니 서울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에 대한 법문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개구리가 부산 구경 간다고 떡 갔어요. 추풍령 가서 이제 한번 쳐다보고 한번 가자고 부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다리를 번쩍 들어서 부산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이 서울하고 똑같아요. 에이 이제 부산 안 가고 다시 돌아간다고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 왜 이 개구리가 부산을 봤는데 서울하고 똑같이 봤는가? 개구리란 녀석이 눈이 위에 있어서 다리를 번쩍 드니까 뒤로 서울을 봐버린 거예요. 부산을 보지 못하고. 그게 제끼에 지가 잘못 봐가지고 지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도 닦는데 이런 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지옥에 빠지고 생사업에 빠지는 게 이 비일비재한 뭐 10중 8구도 넘어요. 10중이면 거의 9구쯤 돼요. 이러니까 자기 소견으로 도닦지 말고 꼭 경전에 의해서 선지식에 의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사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은 꼭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해오던 거 이런 거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그래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아주 도가 있어요. 뭔 노래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은 음정, 박자, 곡조 없이 진짜 노래예요. 노래라는 건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무슨 뭘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노래는 감정을 그냥 못 표현하고 이게 이제 박자 틀리나 안 틀리나 여기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 진짜 백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해는 지고 처문 날에 몸단장하고 어딜 가오 가는 곳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인데 물과 고기는 사시사철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인데 물과 고기는 사시사철 다예요.
이 옛날 할머니들이 부를 때는 남편에 대한 한과 희망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해는 지고 저문 날에 몸단장을 하고 어디 가거든. 어디 가겠어요? 예? 그 남편이 해는 넘어가고 날은 저물었는데 아이 뭐 갓 쓰고 옷 입고 몸단장하고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이 집보다 더 좋게 보이니까 갈 거 아니에요. 가는 곳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근데 문제는 꽃과 나비는 봄한철인데 물과 고기는 사시사철이다 이게요. 이 법문이 아주 1등 법문이. 이거 완전히 이게 생사업에 빠져서 우선 보이고 들리고 뭐 맛보고 하는 이 생사업에 빠져서 생사를 멈추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데 그거는 받으면 잃고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죽고 끝도 한도 없다 이거예요. 봄한철이니까. 그런데 물과 고기는 사시사철이라 이 지혜업을 뚝 닦아서 열반 성부를 뚝 해놓으면 이거는 도대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부처님 법에 친근하고 학습하는 건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배우고 익히면 그건 어디까지나 친근인데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고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깊어지면 반드시 수행이 되고 수행이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는 거고요. 익히는 거고 이건 되는 겁니다. 수행은. 수행이 참 중요하죠. 한 40년 전인데요. 60년대 후반쯤 됐는데 어떤 강주 스님을 뵀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4가지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사불견. 첫째는 어불견수. 물고기는 물을 못 본다. 그거 참 이 어리석은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못 봅니다. 이게 어불견소입니다. 또 인불견풍. 사람은 바람을 못 본다. 아니 바람 속에 사는데 바람 못 봅니다 실제로. 미불견성이라 미한 사람은 본성 성품을 못 본다.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못 본다. 그런 법문을 해주세요. 이분이 보니까 완전 도인인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어요. 왜 없느냐? 이게 뭐 보통 도인이 아닌데 뭔 일이 있었느냐면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좋아하셨어. 근데 사람들은 그 도 있는 건 전혀 상관도 안 하고 꼭 이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이것만 비난했어요. 이게 중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선지식의 허물을 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익혀야 그게 올바른 구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법문을 또 해주신다. 근데 그때 인불견풍, 어불견수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미불견성, 미해가지고는 성을 못 본다. 이거 도저히 모르겠고. 또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못 본다. 중요한 법문이
큰일인데 그 당시 몰랐어요. 깨달은 사람은 허공 못 봅니다. 미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본성을 못 봅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면 그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불견공이에요. 오불견공. 그거 참 중요하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원각경 그 대소초에 있더라고. 초문에. 그 다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공부가 깊어지면 이거 그렇구나 털커덕 알게 돼요.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은 왜 허공을 못 보는가. 이렇게 모르는 거에 직접 부딪혀서 몸소 깨닫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이게 그냥 뭐 익히고 배우고 그거는 학습이고요. 그 이제 통도사에 그 강당에서 글을 배우는데 그 극락암에 통도사 암자 극락암에 경복노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가끔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제 묻기도 하고 가까이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내려오셔서 그 평상 의자에 툭 앉아 계시길래 제가 가서 물었어요. 스님, 그 기신론에 보면 진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 진짜 가트렸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참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진여예요. 참 그대로. 진여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생멸문, 진여문 날라놨는데 진여문이 생멸문을 여의지 않고 이게 방편이에요. 생멸문이 진여문을 여의지 않고 이건 방편인데 실제로 그 문맥을 쭉 보면 진여 아닌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툭 하면 모든 게 다 진여로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스님, 진여가 뭡니까? 이게 뭐 진여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학습이에요. 천만년 설명해봐야 그거는 개념이고 말이에요. 깨달음은 그게 개념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아무리 해봤댔자 그건 생각이고요. 말로 아무리 해봤댔자 그건 말이에요. 말과 생각을 넘어서서 그 참세계를 보는 거 그게 진여거든요. 근데 참세계를 어떻게 봐요? 그 여쭤봤죠. 진여가 뭡니까? 그러니까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게 가르침이. 이게 도인의 가르침이에요. 야야 진여는 뭐 어떤 거고 이건 학습이에요. 바로 이 수행으로 이끄는 데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럼 뭐 또 한 번은 선효를 배우다가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편안한 자 몸신자 세울 입자 목숨명자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본래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맹자에 나오는 자기가 할 일은 고통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가리지 않고 그냥 한다 이거예요. 의에 의해서 한다. 정의에 의해서 한다. 이게 안신인명입니다. 그 말을 딱 따온 거예요. 선유에서. 그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어느 곳에 가든 몸이 편안해요. 죽어도 몸이 편안하고 살아도 몸이 편안하고 가도 편안하고 와도 편안하고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신인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한 거예요. 일심일념. 일심일념이 딱 되면 불안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안신인명이라는 게 뭡니까? 묻는 그놈이 뭐냐? 이렇게. 이게 수행이에요. 묻는 그놈이 뭐냐? 뭐 안신인명이 뭐다? 이거 학습이에요. 수행이라는 건 묻는 그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본문을 듣고 딱 묻는 이게 뭔가? 묻는 이게 뭔가? 이렇게 창구에 들어가면 일념으로 그게
그냥 과제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금방 깨달아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억만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6년 양력으로 그 일은 봄인데, 그 이제 음력으로 보면 그 음력 설 세기 전 섣달 28날쯤 됐는데, 팔공산에서 유마경을 떡 보는데, 그 유마경에 보면 14번째 관중생품이라고 있어요. 관중생품을 보는데 뭔 말이 나오냐면, 천녀하고 사리불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천녀 보고 당신은 왜 여자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서 여자 몸을 볼 수가 없다. 이게 법문이에요. 여자 몸이다 남자 몸이다 이건 어리석은 거고, 바로 보면 남자 몸에 남자 몸이 없고 여자 몸에 여자 몸이 없는 거, 이걸 보는 게 이게 정멸이에요. 정멸에 못 들어가면 남자 몸으로 보고 여자 몸으로 보고 그렇게 되거든. 나는 내 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남자 몸, 여자 몸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천녀가 사리불을 여자로 만들어 놓고 또 천녀를 사리불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리불을 보고 왜 여자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금방. 그러니까 사리불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 여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게 이제 신통으로 그래 만들어 놨으니 모르죠. 세상 여자가 다 그와 같다. 그래서 세상의 남자, 세상의 여자가 다 비남비녀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눈에서 불이 확 났어요. 눈에서 불이 완전히 확 나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남자니 여자니 이런 거 전혀 과거하고 틀리고, 산을 봐도 과거하고 틀리고 물을 봐도 과거하고 틀리고.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또 경복로 스님을 또 가서 찾아뵀어요. 내가 팔공산에서 유마경보다 이런 걸 처음 했습니다. 이게 도를 깨달은 겁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 말을 자세히 들으시더니 한마디 딱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참 도인입니다. 아닌 거예요. 분명히 눈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다생검내로 익혀왔던 그 식심, 자기 생각 그림자, 이 자기 생각 그림자가 완전히 녹아진다는 건 정말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깨달고 이게 중생으로 있을 때는 색상에 속아요. 빛과 소리에 속아. 만날 이 빛과 소리, 이게 생미라고 그래요. 색에 미한 거예요. 빛과 소리에 속아서 그거 따라가 보면 또 없어지고, 따라가 보면 이게 생미입니다. 색에 속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를 닦을 때쯤 되면 자기 식에 속아요. 이게 식미예요. 자기 인식에 자기가 속아버리는 게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선지식입니다. 그걸 공부한답시고 보면 전부 자기 생각에 지금 속고 있어요. 그게 식미예요. 식미. 식에 미했다 이 말이에요. 색에 미한 것은 중생이고 식에 미한 것은 도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색과 식을 넘어설 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수행할 때는 이렇게 경전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색에 미하지도 않고 식에 미하지도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파냐바라미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주인공을 찾는데
그걸 견성이라고도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걸 성불이라고 합니다. 영연 일개 주인공이 허연 좌도량이로다 정체 당당 명리로리여 왕래 상제 열반상이로다 이 법문은 임진왜란 전에 1574년에 간행한 권공 제반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의식문이에요. 그 의식문에 수록이 된 책입니다. 영연일개 주인공이라 영연이라 이 신령스러울 영자 그럴 연자 신령스러운 하나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고허연 좌도량이라 천고라는 얘기는 천고 만고의 천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월 없는 세월이에요. 세월에 구애받지 않는 세월을 천고라고도 하고 만고라고도 하고 겁밖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겁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세월 없는 세월. 세월 없이 역사 없이 허현이라는 건 비로자 현묘할 현자인데요. 모양 없이 현묘하다. 이게 허현이에요. 이렇게 모양 없이 현묘한 하나의 주인공이 도량에 턱 앉아있다. 자기 도량, 자기가 앉았는 장소에 턱 앉아있다. 이게 이제 깨친분의 법문이에요. 정체가 당당한 명리로리라. 정체, 그 신령스러운 주인공의 정체, 팔을 정자 몸체자 당당해서 밝기는 1월과 같다. 이 명리로리거든. 그런데 마지막 구절 참 대단히 좋은 개성이에요. 왕래 상제 열반상이라. 가나 오나 왕래 항상 열반상에 있다. 열반이라는 거하고 이 평상이라는 상자 있죠. 상. 열반상에 있다. 그 상제 열반상이라. 죽으나 태어나나 오나 가나 보이나 안 보이나 늘 열반상에 앉아있다. 이 깨닫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열반상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엉덩이 땅에 붙인데 그가 열반상이에요. 그 열반상에 앉아서 열반을 못 본 게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열반 속에서 열반을 찾는 게 그게 수행이고 나한테서 나를 찾는 게 그게 수행이고 이 세계 속에서 세계를 찾는 게 그게 수행이고 허공 속에서 허공 찾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찾는가? 이거요. 딴 거 없어요. 오로지 신심 하나.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면 나한테서 나를 찾는 거니까 이거 뭐 어디 갈 게 없죠. 절 한 번 더 하는 순간에 찾을 수가 있어요.
연불 한번 더 하는 순간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생성불이 찰나중이라는 거예요. 신심이 가득하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한 번 하는 일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묘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박수만 치지 마시고 그걸 딱 믿어서 그렇게 찰나 성불을 할 수 있도록 또 금생에 성불할 수 있도록 그런 신심과 원력으로 잘 닦는 게 그게 참 불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